우리 그 특송, 뭐 노래는 아니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포교회 제가 전에 몸담고 있던 그 교회 그 청년인데요. 김관호 형제입니다. 트럼펫을 이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광주대에서 광주대학교에서 트럼펫을 하고 이제 목포대로 이제 옮겨서 목포에서 또 목포대학에서 트럼펫을 마지막까지 공부를 다 하고 마쳤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지도도 두 군데 하고 있고 또 본인이 또 생각한 일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군산에 이렇게 직장 관계로 왔다가 이제 이렇게 저를 만나고 이렇게 좀 부탁을 갑자기 했습니다. 최 권사님께서 어제 갑자기 연주를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급조를 했어요. 그래서 악기는 이렇게 본인 악기면은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는 2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그 20만 원짜리의 그 피스가 또 본인이 불던 게 아니라서 부담이 이렇게 좀 된다고 그랬는데, 그 명필은 또 붓을 탓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최 원사님,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트럼펫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반주자 어디 갔어요? 두 곡, 여러분들이 앵콜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두 곡을 제가 준비하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삑사리가 한 2번 났죠. 예. 왜 그러냐면 그 트럼펫 여기 제가 사용하다가 이렇게 누르는 첫 번째 그 피스 있는 부분, 누르는 부분이 좀 휘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눌러도 천천히 올라오게 되는 그 부분이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어제도 좀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참 우리 성가대에서 이제 우리 악기 발표회 같은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도와달라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악기 한 가지씩 1인 1악기 계속 추진할 텐데요. 우리가 참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부터 해가지고 참 일생을 살면서 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꼭 한 번씩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꼬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의 보물입니다. 보물.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물 뭐예요? 보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보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보물이에요. 여러분의 재산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면 그것도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보물은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보물이 아니죠.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보물과 우상의 차이는 별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걸 사랑하고 내가 보물이라고 정했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아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재물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가장 아끼는 명예,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서 오냐? 저희가 그 다이아몬드를 볼 때 그 가치를 정해주는 그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4C예요. 4가지의 C, 영어로 C. 그 첫 번째가 clarity, 투명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도 저 사람 참 투명하구나, 참 진실하구나. 이것을 상대에게 알게 하면 이 세상에서 굉장히 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이아몬드의 중요한 것은 캐럿, 무게, 크기. 그것이 크기가 크고 무거울수록의 값어치가 많이 나간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가벼운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입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마음도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죠. 세상에도 아주 묵직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칼라입니다. 칼라. 이게 참 빛이 영롱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아우라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진짜 그런 아우라가 이렇게 동그랗게 뒤에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오면 왠지 모르게 그냥 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쁨과 그 감사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전달해 주는, 말을 안 해도 그게 전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사람에게도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칼라가 그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C는 뭐냐? 네 번째 C는 어떻게 알았었죠? 예, 맞아요. 이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네.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계세요? 예, 커트입니다. 커트. 예, 커팅 기술이 요즘에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빛은 영롱한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깎아가지고 그 영롱한 빛들이 나게 더 빛나게 하느냐, 이 커팅 기술로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를 올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닦이냐, 어떤 수고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통해서 닦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가치가 우리 사람도 달라지게 되어 있죠. 이 네 개까지는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사씨가 있다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C가 더 있어야 돼요. 이 C. 뭔지 알겠죠? 어떤 C가 더 있어야 될까요? 어떤 C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C가 아니라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씨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씨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 안 계시면, 크라이스트가 없으면 그 인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자랑은 했지만 마지막 내가 자랑받고 싶어하고 내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고 내 영혼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깐 반짝하고 빛이 났을 뿐이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물이, 보석이, 보물이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보석, 가장 귀한 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이 올려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행자들이 종종 벼룩시장을 방문해가지고요, 그 싼 물건들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서 그 반지를 하나 샀는데 그 반지를 $10,000 정도, $10 정도 주고 샀는데 미국에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세금을 굉장히 많이 매기고 돌아가서 그것이 뭔데 이렇게 세금이 이렇게 비싸냐, $10,000짜리 샀는데 나중에 수십만 달러의 가치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보니까 그 반지 속에 그 조세핀이라는 이름과 함께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같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보낸 하나의 선물이다. 그 가치가 그렇게 상승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반지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면 그 반지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냥 $10 그 자체겠죠. 그런데 거기에 나폴레옹과 조세핀이라는 역사적인 유명한 그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치는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비교 불가능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보다 더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지구보다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 귀신 들린 이야기 있죠. 거기에 보면 무슨 귀신이 들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군대 귀신이
돼지 몇 마리에게 들어갔죠? 예? 2,500마리? 네, 2,000마리, 2,000마리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 요즘에 한 마리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한 50만 원 해요? 50만 원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000마리면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면 얼마예요? 계산해보면 대략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의 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치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그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는 비교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값어치가 어떻습니까? 아주 높은 거예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예수님께서 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라고 적혀 있어요? Made in heaven 또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니셜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말할 수 없이 높이 측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돈 모으고 명예 쌓고 권세 가지고 그 살아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가치를 절대로 쌓을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다는 건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저기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과 같다. 또 하나는 좋은 진주와 같다. 좋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그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땅 깊숙이 그 보물을 많이 숨겨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장농들이 밭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소장농들이 밭을 갈다가 보면 그 보물 상자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서 그 보물을 이렇게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면 돌아가 가지고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밭을 얼른 사는 거예요. 얼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가 되었을 때 열어봐서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진주, 좋은 진주를 천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치들은 그것을 좋은 진주를 발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좋은 진주를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 가지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이렇게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천국의 비유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숨겨진 보화를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겨진 보화를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면, 어떤 한 상인이 한 집을 방문해서 차도 마시고 있는데 그 집 탁자 위에 가공되지 않은 돌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이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틀림없이 이
원석인데, 보석의 원석인데, 이 가공을 하면 상당한 가치가 있겠다. 그 크기도 보통 크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돌멩이를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산에 놀면서 그 돌 하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이 내가 좋은 장난감 하나를 이렇게 선물할 테니, 아이에게 선물할 테니 그 돌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상당히 좋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원석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거대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 지역에서 그런 돌들이 원석이 발견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런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보는 지혜가 없으면 가지고 있으나 마나예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으나 마나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차표를 중절모에다가 옆에다 딱 꽂아놓고 가지고 있는데 기차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탈 수 있는 그 차비도 구매를 해놓고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기차를 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그 예수님의 가치를 그 원석을 발견한 상인처럼 정말로 기뻐하고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흔해 빠진 돌에 불과한 거예요. 흔해 빠진 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말로는 하지만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는 행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곳에 놓고 경배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결단코 도달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석을 알아보는 이 상인처럼,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상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정체를 아느냐, 내가 보물이라는 것을 아느냐, 내가 그 인생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하고 항상 같이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떤 가치를 두고 나를 대하고 있느냐? 너 내가 누군지 명확히 아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사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신성 모독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주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선물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세요? 너와 같은 그 믿음의 반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세우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가치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거 보면 뭐예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교회예요. 성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면.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꼭 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모이면 그게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있으면 다 뭐다? 다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음부의 권세가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네 안에 있다라고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요? 왜? 만약에 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우물물에 찾아왔던 그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세주인 것을 알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막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녔잖아요. 말하면 안 돼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치를 알고 제자들이 말을 건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을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괜히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괜히 우리가 미워하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가치가 드러나는 곳에 나타나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당연히 그 일을 하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마귀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나 열심히 믿는 자들은 마귀의 아주 그냥 스토킹을 받는 거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내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가치를 모르면 여전히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수하에 있어서 노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앞쪽 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숨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서 아이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놨어요.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 오히려 저항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 아이들은 누구예요? 우리 꼬맹이 아이들을 얘기합니까? 순수한 꼬맹이 아이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것은 아이들처럼 이 세상 지식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 지식에 오염됐다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요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승현아, 우리 자리를 좀 마련해 주세요. 황 집사님, 네, 조금 안쪽으로 가시고, 네, 그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지식,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자랑, 이 지식에 오염되지 않고 아이들처럼 깨끗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순수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왜? 받아들일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그 아들을. 근데 아들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소원은 뭐냐면 계시를 받는 자.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마음문을 열어서 받아들일 그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옳거니 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들 외에는 예수를 알 수가 없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세 만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처음부터 비밀에 쌓이게 해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쌓이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그 성경이 보급이 되고 다 알려져 가지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비밀입니다. 아직도 비밀이에요. 왜? 그 비밀을 아는 자만, 계시를 받은 자만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를 보배로운 보석으로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나의 구주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원석을 막 흙이 묻고 다른 덩어리하고 섞여가지고 그 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못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아들의 계시를 받지 못해가지고 아들의 소원을 받지 못해서 어때요? 그 속에 원석을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직도 비밀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알아서 그 가치를 높이 사고 나의 구주를 인정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니까 우리의 가치가 상승이 된 거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알아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재물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나의 어떤 재능이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먹여 살려준다고 믿고 있지,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 한 사실을 결단코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로 이렇게 묻혀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멍에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의 밭을 갈자, 하늘의 밭을 갈자 했을 때 같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가까이 오는 것을 또 거부해.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보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자세히 알아서 내 구주로 확정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5년 믿었다, 10년 믿었다는 것을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예수에 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인정했어야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심판대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알고 그 사람은 위대한 선생이었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내 영혼을 구원할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오늘날 계속 전달하셔도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난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그 많은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허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가치를 알려고 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며, 안다고 해도 그 가치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그리고 관심과 배움이 없으면 결단코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그 가치를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어야 땅을 파다가 발견하면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올까요? 가치를 딱 알아서 아이고 이건 보물이네 하고 발견했으면,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어이구 이거는 보통 볼 수 없는 크기며 가치가 있는 것이야 라고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행위가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야 됩니다. 사야 돼요. 그 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보물이다라고 그 가치를 아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보물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은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의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 여러분 보셨죠? 저도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는 시리즈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성배, 거룩한 잔을 찾기 위한 그게 3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보물을 딱 발견했는데 막 서로 싸우죠. 그 보물을 발견했는데.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진정으로 그것이 뭐 내 것이 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그 보물을 발견했고 어디 있고 위치도 알고 그러면 그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에는 생명을 던질 수 있어야 그래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좀 뭔가 영화의 그 감동을 느낀 게 아니라 마지막 그 보물 가까이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터널을 굴을 하나를 통과를 하죠. 근데 그 책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 굉장히 위험스러운 곳인데 과연 그 첫 번째 관문이 뭘까 골똘히 생각하는데 갑자기 동굴에서 무슨 소리가 쓱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니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뭘까 하고서 소리가 날 때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때 칼날이 큰 거대한 칼날이 동그란 칼날이 싹 지나갔어요. 그 머리 위로. 만약에 서서 갔으면 어때요? 그냥 죽었겠죠. 그런데 무릎을 꿇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교훈하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정말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겸손함이 있어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그 동굴을 딱 빠져나오니까 아주 거대한 협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 반대편까지는 그 협곡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보물을 찾는 지도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네 몸을 던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몸을 던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책을 보니까 내 몸을 던져야 되는데 이 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리가 안 보여. 다리가 안 보여.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아버지는 총을 맞아서 곧 죽게 돼 있는데 과연 내가 그 거룩한 잔에 물이 들어있는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의 그 다친 곳과 마시게 해서 아버지의 생명도 구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내 목숨을 던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마지막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발을 딱 떼는데 거기에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상대편 협곡 맞은편에 그 막 이렇게 협곡이 잘라져 있는 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무늬가 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딱 서서 보면 그 협곡이 쭉 있는데 그 돌들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고 이런 문양이 그 도로 위에 문양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겹쳐져 가지고 다리가 안 보이고 그냥 협곡에 저 멀리만 이렇게 보인 거예요. 긴 구렁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흙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뿌려 보니까 다리가 쭉 거기까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건너가서 그 성배 거룩한 잔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살리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보배고 나의 구세주고 없어서는 안 될 메시아라면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믿는 그 가치에 뭐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가다가 아이고 오늘 설교 잘 들었는데 은혜롭다고 마지막에 죽 썼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 좋은데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 아이고 죽 썼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값진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이 포도주를 사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 치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지불한 것 때문에 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을 내가 사러 이렇게 오는 것은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불하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주고 구원을 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가 아무리 알았다고 해도 내가 가치를 정말 그 가치를 주어서 그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까? 정말 그 가치가 구원의 가치, 네가 살 수 있는 것을 지불해서 네 구원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아주 그 값어치를 절대로 네가 지불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미 지불해 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는 네가 지불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불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은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포도주는 은혜를 상징하죠. 은혜는
값없이 와서 마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최대한의 도리는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께 오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준비하신 주님께 오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 포도주가, 이 은혜가 너희 것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예. 이 좋은 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이 좋은 날 여러분들이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도 보시고,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다 계획할 수도 있지만, 그 대가 지불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먹는 거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보물이 재화, 돈의 어떤 재물에 내가 그 보물이라고 하는 가치를 두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구주에게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아까운 것이 달라져요. 예. 내가 세상에 보화와 명예와 이 시간과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 자리에 딱 놓고 내가 그걸 섬기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과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형편없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가치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젊은 사자도 배고프면 어때요? 그냥 자빠지고 그렇게 막 들어 누워가지고 자기의 죽음이 오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반드시 누구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거기 찾진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지고? 자기 멍에를 지고, 멍에도 그 한 70점은 돼요. 정확한 표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쫓지 않는 자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 그 다음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사람에 따라서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몸에 딱 알맞는 어느 정도 내가 자신 있게 질 수 있어 하는 그 정도의 십자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조그마한 십자가, 어떤 사람은 목에 걸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만 목걸이처럼 그런 십자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지에 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질만 하니까 주셨다라고 한 사실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시련과 아픔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더 크게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이렇게 크냐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인생이 불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다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아픔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에게 거대한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견디고 잘 이기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어서 구원에 이르면 내가 진 이 세상에서의 십자가는 나의 상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둘 것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이 세상에서 일관되게 살아가면 나중에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는 것의 결말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이에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올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올 때 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가서 그냥 마주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때 가서 보자. 그리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나의 구세주고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육체를 위해서 다 뿌렸던 것은 마지막에 죽음으로 다 결말이 납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다 잊혀집니다. 누가 나 기억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가버려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서 애썼다. 너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데 그 눈물 내가 닦아줄게. 이곳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토록 사는데 그 속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 마지막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보면 아무 낙이 없어요.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우리는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희 장인어른께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살아계실 때 개인 택시 하셨는데요. 그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누가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그러면 이게 같은 회사 동기인데 개인 택시 조합에 있는 동기인데 그 차에서 그 잠을 잔다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그냥 그 길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난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무리해서 그냥 몇 시간만 딱 7시간, 8시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일하시면 괜찮은데 그게 그 좁은 자리에서 그 자세로 계속 12시간이고 15시간이고 돈이 필요해서 막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잠 좀 자야지 쉬다가 돌아가신대요. 쉬다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 말고도 세상을 떠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것을 잘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온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 방법도 모른다. 어떤 식으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고 그럼 모두에게 오는 거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 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출이 늘어났으니까 곡간을 헐고 다시 새로 지어서 거기다가 쟁여놓고 그냥 편안하다 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쌓아두고 내 모든 것을 준비해놨으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내가 그 영혼을 취하면 그 쌓아둔 모든 것이, 그 곳간에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근데 이 부자의 눈에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곳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쌓은 재물의 곳간에 있는 거예요. 그 곡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재화가 있으니까 내 마음은 다 거기에 빼앗겨 가지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봐야 100년, 150년인데 그 당시 순간은 뭐라고 해요? 절대 나는 죽을 리가 없고 절대 나에게는 어떤 위험한 일이 없어. 그러면서 곳간을 늘리고 내 미래는 평안하고 내 노후는 걱정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그 생명을 가져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물과 모든 재물을 쌓는 시간에 가치를 두어서 네가 그렇게 살아서 결국 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네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자를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재물에 두고 이 세상의 자랑과 영화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자, 바울 사도가 그 대가를 지불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말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에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참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있는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카톡에 참여하는 내용들이 참 신선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9시쯤 되면 카톡 하면서 막 올라오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깨어서 이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아멘 카톡을 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마음이 기쁩니다. 그 시간에 거짓말 안 하고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카톡 하면서 올릴 때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이 참빛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고 같이 기도에 동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기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갔는데도 카톡이 떠올리면, 참 우리 전도부장님 대단하다. 기도하고 갔는데 또 기도하라고 하니, 근데도 막 카톡이 올라오면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막 기뻐요. 그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카톡을 통해서 이번 안식일에는 누가 이런 일을 봉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올라오면 거기에도 감사합니다. 아멘 카톡 하면서 그것도 올라와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역할, 자기의 일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 마음이 굉장히 흐뭇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니까 그냥 예배만 딱 마치면 자기 할 일 마치고 딱 집으로 돌아가시니까, 이게 뭐 저도 3년, 4년째 다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어색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같은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대가를 막 지불하면서 시간을 공유해야지 믿음도 성장하고 교제도 성장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막 될 텐데, 이게 말씀만 딱 마치고 뭐 깨달음이 좀 있었다 그 정도 선에서 딱 돌아서서 가면 그냥 일주일 동안 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백신도 이제 앞으로 젊은 분들까지 다 맞고 나면 용감하게
모임을 가져서 뭔가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백신도 이렇게 빨리 이제 맞으신 분들 맞으시면 그 두려움도 어느 정도 떨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지불해야 돼요. 시간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차비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구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감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봉사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자기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껏 내 육체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저 비밀이 뭘까요? 만세 만대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가 풍성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인지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그 영광의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가,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주인으로 행세하시는, 내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지면 뭐 해야 돼요? 앞으로는 다른 일 없어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일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바울사도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그 수고를 다하겠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태장으로 맞고요, 별도의 태장도 맞고, 그리고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그리고 강도의 위협, 이런 모든 일을 다 당하면서도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한 부분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하는 그런 모진 말을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간지럽고 아픔이 있어서 깨어진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남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기와장으로 자기 집이 무너져서 기와장만 남아서 자기의 몸까지 상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식 10명도 죽고, 자기가 당대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큰 부자였는데 모든 걸 다 강도에게 빼앗기고 말이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 하나 남았는데 부인 역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지 뭐 하는 것이냐라고 자기를 비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욥이 한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아주 위대한 말이죠. 그래서 욥은 대가를 지불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도 어떠한 위협과 어떤 고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담보로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지켰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보물을 발견해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사버렸죠.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다음에 좀 겹치는 내용이긴 하지만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전세자금 1,000만 원짜리 말씀드렸죠. 수표로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밤잠을 못 잤어요. 제 처남이 뭐 좀 일을 만들어 주려고 피자 가게 하는데 좀 도움을 주려고 그냥 이체를 해주면 되는데 그 방법을 제가 그때는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전날 수표로 1,000만 원짜리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차남한테 주려고. 근데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게요? 그것을 밤새 안녕하게 하려고 어디다 숨겨놓고 자야 되는데 숨겨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농 밑에다가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해서 딱지로 딱 붙여놔가지고 떼서 잡아당기려고 그렇게도 해놨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제가 하도 잘 까먹으니까 제가 책이나 어디나 이렇게 돈을 넣어놓으면 금방 못 찾아요. 우리 애들이 막 책 뭐 하다가 거기서 떨어지면 아빠 이거 뭐예요? 하고 오면 그렇게 발견하는 돈들이 있어요. 몇만 원씩. 그러니까 제가 저를 못 믿어요. 거기다 붙여놓고 이사 갈 때까지 제가 이거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하고서 그러니까 자는 내내 누워있는 동안에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농 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수표가 붙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랍에다가 어디다가 놔놨다가 일어났다가 어느 가방에다가 넣어놨다가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그런 큰 돈을 바꿔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전달해주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고 나서 죽으면 내가 어떡하지? 이거 전달도 못하고 딴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게 전달이 되고야 마음이 이제 놓이더라고요. 이제 내 책임이 끝났으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그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보화, 저의 보화는 어디에 있어요? 네.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면 하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안 사람은 대가를 지불할 때 하늘에 그것을 쌓는 것을 알아요. 하늘에 쌓는다. 그 개념 속에서 기뻐하고 아주 그 가슴에 넘치는 만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복을 쌓고 하늘의 재화를 쌓는다. 내 마음은 다 거기에 있다 온통. 그런 마음으로 일관해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기쁨과 만족과 희열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기쁨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근거는 어디냐? 도적이 들지 않고 썩지 않는 곳은 도대체 어디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가장 안전한 금고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또 돈 내기 하시는구만 이렇게 하면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뭐 헌금하라고 하는구만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죄화로만 생각하면 저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절대로 안 와요. 저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이야기예요. 꼭 재물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내 재능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들풀도 하나님이 새들도 다 먹이시고 다 빈들의 백합화도 아름다운 색상을 주셔가지고 아름답게 해서 다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장 사랑하신 인간을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제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치를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다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다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절대 두 주인 못 섬긴다. 절대 두 주인 못 섬긴다. 여러분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면 내가 보물이 어떤 거지? 라고 했을 때 결단코 둘 다 똑같은 위치에 놓고 같습니다. 절대 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어떤 박사예요. 과정을 밟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추구하는 이 지식의 가치를 두면 결단코 둘 다 똑같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치를 두고 생각하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아들 된 너희들 빈들에 백합하며 모든 새들과 모든 동물들 식물들 다 먹이고 내가 다 살려주는데 입히는데 하물며 내가 내 아들이라고 불러놓은 너희들을 굶어 죽게 하겠냐?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가치는 세상에 두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다 그 가치를 둬.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그 가치상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충성을 해야 할 충성을 해서 쌓아놔야 할 보화를 쌓아놔야 될 그 안전한 금고는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창고 마련해 놓고 아이고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다람쥐나 모든 그 겨울잠을 자는 그 짐승들도 보세요. 그 자기의 먹을 식량을 숨겨두거나 비축은 해두죠. 근데 미련하게 배가 터지도록 비축하지 않습니다. 다람쥐들이 뭐 여기저기 숨겨놓기는 합니다만 그게 일정하게 숨겨놓고 먹을 만큼만. 근데 가장 미련한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요.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지만 그냥 꾸역꾸역 넘치도록 준비해 놔야 돼. 꾸역꾸역 넘치도록 준비해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만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열심히 일해서 하늘 보아에 하늘 곳간에 자꾸 쌓아두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인생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시간과 노력과 나의 재능을 소비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들을 확보해서 열심히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나를 구원합니다. 내 눈이 재물을 바라보면 그 재물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여해 주시는 은혜가 나의 가장 큰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구절만 같이 읽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막 그냥 주여 주여 하고 큰 소리 내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쳤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막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안지, 내 가족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내 소망이 내 보안지를 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또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천국의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곳간에다가 정말 내가 충성을 해서 나의 온 노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을 쌓아 놓아야 된다 하는 말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앞으로 나와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또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에서 멀어진 우리 형제 자매가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집과 교회를 떠나서 멀리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 육신과 영혼의 괴로움을 덜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험생들이 있죠. 그 수험생들이 참 마지막까지 건강을 잘 지키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우리의 그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대상자를 또 세워주시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 부모의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 또 그 후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